나는 그래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에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으면 하나님이 딱 에덴 동산에서 나무 한 그루 빼놓고 몽땅 줬잖아. 몽땅 줬잖아요. 몽땅 줬잖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만 닮으면 하나님이 다 줘. 이 민족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다 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친구라고 얘기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니까 당신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뭐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야. 마음에만 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어제 오늘 내일까지 여기서 말씀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아까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창세기에 나와. 그런데 창세기보다도 더 앞선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태초에 누가 계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조 전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요한복음이 더 앞에 있는 거죠. 순서를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셨고, 그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야. 여러분, 어두우면 자유가 없습니다. 깜깜한 데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나쁜 짓만 골라서 할 수 있어. 도둑이 혼한 데서 해? 깜깜한 데서 해? 깜깜한 데서. 못된 짓은 혼한 데서 해? 깜깜한 데서 해? 깜깜한 데서. 그러니까 화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인데 왜 예수가 온 게 복음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죠? 나는 누구야? 심히 하나님이 보호하는 목사다. 심히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목사다. 하늘나라 보배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예. 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됐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뭐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복음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육신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심으로.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복음이냐? 그 이유는 죄 문제.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잖아. 그럼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육신으로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을 비결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뭘 하셨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뭐가 가? 영원히 가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건강이 최고도 아닙니다. 벼슬이 최고도 아닙니다. 명예가 최고도 아닙니다. 뭐가 최고인 줄 아세요? 영원 구원 받는 게 최고입니다. 만약에 돈이 최고라 그러면 죽는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겠어?
나 좀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좋으니까 돈 좀 싸놔봐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명예가 최고라는 사람은 나 박사 학위 좀 여기 모자라도 한번 빌려다가라도 놔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권력이 최고라는 사람은 사각도장 금으로 새겨내서도 나 갖다 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최고라면 나 권세 있는 사람 불러줘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박사 불러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부르는 사람은 누구야? 목사님 부르잖아요. 왜? 천국 가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에 찾는 게,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 피를 안 흘리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죄사함을 얻게 되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받은 증거 많은 거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면 채찍 맞아? 안 맞아. 영은 채찍이 안 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영이 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야만 채찍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40에 하나 감았네. 즉 39대. 여러분,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고?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아파본 사람이래야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귀 안 아파본 사람이요, 귀 아프다 그러면 뭐가 아프냐 그래요. 이 안 아파본 사람이 이 아프다 그러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특히 여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다 아파. 안 아파? 나이 먹으면 여하튼 아파. 아프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남자가 몰라. 왜? 지가 안 아프니까. 아파본 사람이래야만 아픈 거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아파 봤어.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픈 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1000번만 읽으면요 병이 떠나간대요. 근데 1000번들을 못 읽어. 보통 몇 번 읽다 말죠.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뭘 했어?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도요,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3년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 나 광화문 나오기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대네. 하나님, 심화분 목사님 할 일 많은 분인데 3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5년은 많고요, 자기 생명 5년은 많고요, 3년만 내 생명 신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뭘로? 생명의 주관자로.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는 3년은 더 살 걸 믿어. 나는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처럼 생각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말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믿음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매 안 맞으셨으면 예수님도 우리 심정 몰라. 안 아파 봤으니까. 그런데 매 맞이 없었다. 그런데 왜 39대인가 봤더니 사람들의 병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39가지래요. 뭐 암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하면 100가지도 넘겠지만 암은 암, 무슨 염은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통틀어서 큰 분류로 나누면 39가지래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설교하고 아픈 자리 손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많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 역사 나타난 게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지.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참 아멘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작으로 집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누가 봉투를 올렸는데 하나님 아기 갖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해줬다. 그랬더니 두 군데서 아멘이 나오더라고. 한 사람은 헌금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헌금을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 두 사람 다 가졌잖아. 한 사람 헌금 안 한 사람은 5년 만에 가졌대. 결혼하고 못 가져서 늘 고민했는데 남기도 해주는 거에 아멘 했더니 그 사람이 가졌더라니까. 오늘 저녁에 다 갖게 생겼는데 영적 자녀 가지시면 되지 뭐.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가난을 체험하신 거예요. 영은 가난이 필요 없어요. 가난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생활을 못하는 게 가난이야. 냉장고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들어갈 살 집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 뭐 한 거야? 가난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왜 어떻게 우리에게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왜?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거는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자동차도 이왕이면 좋은 거 타세요. 괜찮아요.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뭐 빌어준 줄 아세요? 복 빌어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이 죄져서 홍수 심판 내리고 난 다음에 노아를 불러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은 뭐예요? 축복이잖아. 그러면 목사라고 가난해야 될 이유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돼요. 내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부유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예수 잘 믿던 나라들이 풍요로웠던 거예요. 유럽이 다 풍요로웠잖아요. 미주가 풍요롭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서서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복음의 역수출을 하려니까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6.25 동란 때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 없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70년 만에 도움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과거에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냥 몸만 온 게 아닙니다. 물질 들고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 제일 오래된 교회 누가 세웠어? 선교사가 세웠어. 제일 오래된 병원 누가 세웠어? 선교사가 세웠어. 제일 오래된 학교 누가 세웠어? 선교사가 되었어. 제일 좋은 학교 누가 세웠어? 선교사가 세웠어. 제일 좋은 병원 누가 세웠어?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서울대학병원도 여러분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을 해방시켜 줬잖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는 집 밖에를 나오질 못했어요. 어쩌다 한번 나오려면 우리도 여자들이 두건 쓰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집 밖을 못 나가서 하기 시작한 게 뭔 줄 아세요? 널뛰기를 한 거야. 그래서 널뛰면서 광화문 한번 올라가서 바깥에 내다보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 다시 콩 하면 올라가서 내다보고. 그게 널뛰기의 시작입니다. 바깥 구경시켜주느라고. 공부를 어디서 해 여자가. 공부를 누가 시켜 여자를. 지지배를 누가 공부를 시킵니까? 제가 노인대학을 하면서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최고 크게 했었어요. 1200명 노인들을 섬겼으니까. IMF 나기 직전까지. 그래서 IMF 날 때 국수 배달을 해주다가 이분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끌어들였는데 왜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1200명까지 케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글 모르시는 분이 한 2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한글 배우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야.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다 썼어.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엄마도 안 가르쳐 줬는데, 지지배라고 엄마도 안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참새는 수컷이 없습니다. 암컷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끼리 부를 때 계속해서 전깃줄에 앉아서 뭐라 그래? 지지배배, 지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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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배 그러잖아. 새끼는 하나도 없어. 다 지지배만 있지. 그러면서 지지배가 공부는 해서 뭐 하느냐고. 그냥 있다가 시집이 나가면 되지. 공부를 안 가르쳐줬는데 살만 난다는 거야. 자꾸 밖으로 나간대. 왜? 간판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야. 전에는 대녀도 이게 뭘 하는 집인지 몰랐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간판이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요.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화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냐?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소식이야. 굿 뉴스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왜 굿 뉴스냐 이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내일 모레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그 성탄절 다가오니까 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탄절을 다 축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하고 하세요. 시작. 그런데요, 성탄절은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1년 내내 성탄절이 돼야 돼. 1년 내내 고난주간이어야 되고 1년 내내 부활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귀한 성탄절 겨우 하루 지켜. 그 귀한 부활절 겨우 하루 지켜. 그럼 나머지는 뭐야? 아니에요. 뭐 국어 교과서에 보면 북한에는요, 애들 교과서에는요, 어린이날이 2번 있다고 자랑을 무지무지하게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좋은 나라래. 우리 대한민국은 날마다 어린이날이다. 날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다 어린이날이니까. 애들 우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온 게 굿뉴스인 이유는 우리의 가장 인간이 힘들어하던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침받게 되고, 가난을 해결해 됐어요. 이 이상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문제가 해결됐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어. 생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예수 믿는 그들에게 그대로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지요. 그 다음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지요. 그 다음에 가난, 생활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지요. 그럼 이 자유를 누가 줬어? 예수님이 주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부 상태로 가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걱정인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앞에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준 자유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만약에 현 정부대로 그대로 가서 좋다, 공산사회주의가 된다. 공산사회주의가 된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종교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지요. 북한에 교회 있어? 없어요. 건물 한두 개 있을지 몰라. 근데 그건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에도 교회는 건물은 몇 개 있어요. 이미 거기는 공산당에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올바른 교회 아니에요. 절대로 올바른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유럽에는 교회가 존재하느냐? 사람들은요, 이 공산주의를, 요 공산자를 빼고 유럽식 사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유럽식 사회주의로 간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정부는 유럽식 사회주의 아닙니다. 저쪽 사회주의, 저거 지금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든형 연방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끌어들여서 그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그러니까 누구를 존중한다 그래? 신영복이를. 그 사람이 사회주의의 우리나라의 고수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요, 교회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46개 나라를 다니면서 유럽은 거의 다 다녔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쭉 다 스페인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이미 우리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이지, 포괄적 차별금지와 똑같은 거예요. 평준화하는 평등법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평등합니까? 자, 태어날 때 키도 적고 그걸 어떻게 평준화시킬 거야?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게 있는데 실력도 좋고 나쁜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평준화를 한다는 거야? 그걸 지금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평준화는 없습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 일하면 예수님도 붙잡혀 가야 돼. 왜? 차별했잖아. 누군 1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누군 5달란트. 차별했잖아. 여러분,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강단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하면 걸립니다. 왜? 신사도 아니고 숙녀도 아닌 사람이 차별받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날은요, 목욕탕에 앞에 꼬리가 달린 사람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앞에 꼬리가 달린 사람이 여탕에 들어간다니까. 왜냐? 자기는 점심때부터는 여자라 이거야. 못 막아요. 영국에서 우리 부교육자 있던 사람이 영국 교회에 있었는데 세상에 시험이 이렇게 난 사람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여긴 여성 화장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신랑 일을 할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 나왔어요. 막았습니다. 한인교회야. 막았어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1,000유로 벌금 냈어. 그 화장실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보면요, 화장실을요 이렇게 써놓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바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무슨 화장실? 남자.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야? 여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 자, 이거 보면 알겠지? 이건 뭐야? 남자. 이거는 여자. 이거는 여기 다리는 그려놔야 되겠다. 발은 반쪽은 치마, 반쪽은 바지. 이런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 어쩌냐까지 남자였는데 오늘 여자라 그러면서 우기고 가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한 마귀의 작전입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교회예요. 왜? 한 발 들어오면 두 발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왜 우리 그 이집트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이 밤에 이제 광야를 여행하다가 천막 쳐서 이제 잘라고 들어놓는데 낙타가 주인님 나 머리가 너무 시려워요. 머리만 텐트 속에 좀 넣게요. 그래 넣어라. 그러니 주인님 앞발이 너무 시려요. 그래서 앞발 들어왔어. 주인님 배가 너무 시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배도 그래 들어와. 그런데 뒷다리가 너무 시려요. 그랬더니 그래 뒷다리도 들어와. 그랬더니 꼬리는 그냥 따라 들어왔어. 그리고 거기다 똥 싸놨어. 그 다음에 누가 나가야 돼? 주인이 나가는 거야. 사탄이요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이거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광화문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유튜브에도 나왔던데 저는 늘 마음속에 깨름직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정광훈 목사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은 용기가 있으신 분이고 나는 용기가 없을 뿐이다. 똑같은 목사인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왜? 죄스러워서. 용기 없는 비겁한 목사.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고 회개하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랬다니까. 날 데려가 달라고. 어차피 난 데려갈 몸이니까. 제가 어차피 저는 뭐 아주 나쁜 건 내 속에 많이 있어요. 좋지 않은 것들은. 아주 신경 쓰면서 여태까지 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럼 너도 설교하면 될 거 아니냐. 애국 설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할렐루야 신앙 지켜야 된다. 근데 신앙을 지키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킨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다. 외정 때도요 사실 광복운동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꾸 신사참배하라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뭘 뺏겨? 신앙을 다 뺏겨. 그럼 내 신앙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 시작한 거야.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요. 난 어디 가든지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목포 가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사파가 뭔지 아느냐. 주사파 몸은 엄마 아빠가 해줬지만 정신과 영은 수령이 넣어줬다는 게 주사파야.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주사 놔준 게 주사파라니까. 그래서 주사파야. 그러니까 그들은 수령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고발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신만 만들었을 뿐이지. 영혼은 수령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교회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 제가 그래서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은 동성애 찬성합니까? 찬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은 우파야. 왜냐? 동성애 찬성 안 하면 우파라니까. 찬성하면 좌파야. 지금 동성애 법안 내놓고 찬성하는 부대가 어떤 부대야? 그 당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좌파지. 여러분 잘 살길 좋아? 못 살길 좋아? 잘 살길 좋아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파예요. 그럼 여러분 공산사회주의가 좋아?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그러면 우파야. 내 목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움직였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어. 그랬더니 목포 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셋을 세워봤대. 자기네가
대통령 셋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누구 만들었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건 제바닥 사람이고 둘은 구워다가 만들었대. 왜? 그분들은 경상도 사람이잖아. 그런데 만들어서 해줬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거기는 해준 게 별로 없대. 그래서 자기네 올 돈을 전부 저 꼭대기에다 갖다 퍼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네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도 누가 나오느냐? 한국 자유당 국회의원도 나오고 무소속도 나오고 민주당 아닌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 100% 거기만 지지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렇다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냥 우리나라 세 가지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따지잖아. 지연을 갖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둘인 거지. 교회 와서 섬기는 하나님, 지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사회주의하고는 교회하고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물어보면 알아. 너 동성애 인정해 안 해? 안 해. 그럼 너는 무조건 좌파가 아니야. 그럼 누구 따라가냐? 사람 따라가는 거지. 그걸 지지하는 사람 따라가는 거지 우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 바람에 나갔어요. 줄 서서 나갔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거든요. 깊이 교제. 우리는 방이, 기도방이 12개가 따로 있어요. 교회 안에. 아까 그 큰 교회 안에 뭐는 없겠어. 다 있어. 거기는 수족관도 있어. 잉어가 이따만한 게 50마리가 거기서 놀아요. 세상에. 우리는 화폐 박물관까지 있어. 약 146개 나라인가에 2,500정의 돈을 진열해 놓은 화폐 박물관도 있어요. 동네 사람 와서 구경하라고. 정말 모든 시설이 다 갖춰 있어요. 그런데도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정말 마음 아프죠.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 나갈까 봐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줬어요. 야, 그게 네 양이냐? 내 양이지. 아니 네 것처럼 왜 네가 그러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갔잖아요. 너 예배당 지낼 때 너 도와주려고 내가 보냈어. 자, 네가 늘 기도하는 대로 내가 오라 하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내가 보낸 거야. 그런데 나갈 때는 지 맘대로 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 따먹는 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 맘대로 한 거야. 그 결국 실패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때는 내가 보냈지만 가는 건 지 맘대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관계 안 해. 왜? 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길로 가는데 내가 왜 책임을 져? 책임질 일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줬다면 우린 로봇에 지나지 않지요. 보낼 때는 내가 보내. 그러나 가는 거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보내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며칠 전에 나도요 시험 들었었어요. 뭐 때문일 것 같아? 예? 그 말 때문에 그런 거 알잖아. 우리 전 목사님이 나는 보좌를 꽉 붙잡고 있어. 그런데 뭐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도 까부름 나한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나는 그걸 전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탁 보내시면서 아니 왜 나한테 보내느냐고 그런 거를. 나하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엄청 가까운 줄 알아. 나 10월 25일 날 처음 만났어. 그런데 28일 날 월요일 날이야. 청와대 앞에서 이제 만나서 토크를 한 게 그게 처음 대화야.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도 모인다 그래서 그럼 저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면서 전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이제 여러분, 전 목사님이 형님 같아? 내가 형님 같아? 어? 전 목사님이 형님 같지, 그지? 그런데 까보재서 까보재. 그래서 내가 서울시가 인정하는 어르신 카드를 딱 보여줬더니 박주서 그러면서 형님 할게요 이랬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형님 아우 하니까 얼마나 가까워. 형님도 그날 안 나오면 나한테 죽어 이러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안 나빴을 것 같아? 안 나빴어. 나는 나이가 내가 뭐 많아 더. 근데 이게 문제라. 이게 때로는 잘생긴 것도 흠이야.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 강원도 춘천이네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동창들이 한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내가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 반말을 못 하겠어. 동창인데. 그래서 내가 잘들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동창이야. 아무리 동창이라도 그러시죠. 근데 그런 걸 나한테 오고 나한테 항의를 하고 전 목사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나도 힘들어 괴롭고 그런 게. 그래서 전 목사님 파주에서 할 때 쫓아갔어요. 이거 우리 한번 짚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전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도 아시지 본인 심정. 나는 전 목사님 속을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아. 하나님 중심인 거. 하나님 중심인 거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걸 놓고 나도 기도했잖아.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내가 광화문에 못 나오겠더라고. 왜? 나한테 하도 사태질을 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옷대질이고 이렇게 하면 사태질이거든. 그래 광화문에 내가 얘기했더니 전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형님은 광화문에 나오지 마세요. 시달리니까 내가 날 봐줘서 그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광은이 내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온 그대로 얘기할게. 그 새끼 쓰는 거하고 너 쓰는 거하고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봐.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너라고 그러고 광훈이한테는 왜 광훈이 새끼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온 대로. 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야. 숨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 새끼는 욕을 잘해야 되니까 저도 욕 먹어봐야 욕 먹으면 얼마나 꿀꿀한지를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훈이 배짱하고 네 배짱하고는 달라. 광훈이 그 새끼 배짱하고 네 배짱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아마 지금 참 욕 먹어볼 거야 지금. 그러면서 네가 광훈이만큼 할 수 있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얘기하는데 목사 뭐 성 부르겠어 이름 부르지. 나도 그 정도로는 가까워. 나 하보야 그렇게 부르잖아. 너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는요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 다니는 자매들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신학생 한 5-6명이 있었어요. 삼각산에 매주 화요일마다 입학할 때부터 졸업 때까지 산기도 다녔어. 그런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하고 종치야.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그런데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밤에 그 고요한데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그 소리가 다 들려. 그런데 저 아버지 오늘 점심 못 먹었어요. 이래. 난 그래서 가봤잖아. 진짜 지네 아버지 거기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혼자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친정 아버지한테 하듯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매는요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아래 속옷을 빨아 입어본 적이 없대. 왜냐? 빨아서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새 걸로 입고 버리고 새 걸로 입고 버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면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나 오늘 점심 못 먹었고요.
나 아버지 이래요. 내가 오죽했으면 진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줄 알고 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제가 볼 때 내가 만난 하나님과 전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의 관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 왜? 그 자매가 하나님하고 대화한 것, 나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불러도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불렀지, 주여 이렇게도 안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도 안 불러봤다니까. 근데 진짜 아버지한테 하듯이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니야,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님은 시아버지야.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친정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남자한테도 친정 아버지, 여자한테도 친정 아버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부족한데. 자, 하루살이가 매미하고 놀다가 매미가 야 내일 만나자 그랬을 때 그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 몰라? 그 하루살이가 매미의 심정을 알아 몰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니까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이 바닷물에서 쪽박 하나 떠는 것밖에는 자기는 모른다 그랬잖아. 그런 사람도 영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각자의 영성을 우리가 다 어떻게 파악하겠냐 이거예요. 학문적인 거나 지식적인 거는 같이 공부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는 달라. 영적인 거는 달라요. 나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목회자 될 생각 눈에도 꿈에도 안 했었어요.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잖아.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왜냐? 그해 겨울은 따뜻했기 때문에. 내가 가죽 잠바 장사를 했거든. 이거 얘기가 길어.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 근데 가죽 잠바는 겨울이 추워야 잘 팔려, 더워야 잘 팔려? 그런데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바람에 겨울 장사 다 망했어. 스케이트장 다 망하고 스키장 다 망하고. 지금은 인공물에도 얼려. 그땐 못해. 겨울 장사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빚은 산더미처럼 지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는 거야. 왜 차 있을 때는 여기를 안 오고 힘들게 걸어서 올라갈 때 내가 왔나. 저는 벌써 그때 이미 45년 전에 제가 차를 굴리고 있어요. 내가요 전 목사님보다 나이 많다니까. 그러면 알겠죠. 네. 그런데 세상에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없고 우리 집사람 손잡고 같이 하늘산 기도원에 밑에서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어. 적은 애가 아직 젖을 덜 뗐을 때야. 기저구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면 집사람이 가서 개울물에 빠르면 그거를 어떻게 말렸느냐, 내 배에다 감아서 말렸어. 왜? 내가 36도 5분짜리 난로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배에다 널어서 말려가지고 채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요일이 되니까 다 내려보내더라고. 근데 온 사람마다 전부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뭐 난리인데 나만 맹송맹송한 거야. 그런데 나도 욕심이 있지. 왔으니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막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안수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 그분이 다리 하나가 의족이잖아요. 그 다 해. 그런데 맨 앞에서 안수 받는다고 앞에 가서 했어요. 안수하고 지나가면 난 받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지나갔는데 맹송맹송한 거야. 그래서 중간에 또 왔다 얼른 돌아서서 그러면서 아까면은 이렇게 흔들었었어요. 근데 똑같이 흔들면 걸릴까봐 이번엔 이렇게 흔들었잖아. 그랬는데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보통 3-4번이잖아. 맨 뒤로 갔어. 맨 뒤로 가가지고 또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나도 주세요. 막 기도했어. 그리고 요번에는 돌렸지. 아까하고 똑같으면 걸릴까봐 돌렸어. 그랬더니 모르고 그냥 해주고 갔어. 그러면 받았어야지. 안 되는 거야. 나는 한 번 하면 한다는 성질이 있거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들 나갔을 때 앞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선배야, 먼저 받은 선배, 당신은 죄가 많아 그래.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럼 나 회개했다 그러니까 아니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를 막 빨리빨리 해야 된대. 그럼 된대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나중엔 내 용서도 없고 내 죄 그러고 끝났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또 오더니 그래, 할렐루야를 또 막 빨리빨리 하래.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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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주 빨리 하니까 헬렐레가 되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난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어, 내 귀에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내 입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 난 뜻은 몰라. 지금도 렌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내일 아침에 집에 가면 야궁에 늘 연탄이 없어, 끓일 쌀이 없어. 그랬는데도 내 마음에 오는 평안, 말도 못해. 이 평안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돌리는 거야. 아까 정광 목사님 얘기할 때 받으면 돌린다 그러더라고. 렌사. 도저히 감출 길이 없어서 기도 구울도 아닌 거기 하늘사는 지어놓은 자리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눈 뜨고 나오니까 3시간이 지났어. 그랬는데 그래도 그 기쁨을 감출 길이 없어서 그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눈이 쌓여 있는 걸 내가 빗자루로 그걸 다 쓸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며 쓸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간 게 신학교였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망한 것도 은혜야. 목사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니까. 이제 해보니까. 제가 오늘 국회에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거기 국회의원들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화문 나가니까 목사님도 정치하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안 해. 그랬어요. 왜 안 하느냐?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9명 있더라고. 그까지 9명 가지고 뭘 그래. 난 장로가 11명이 있는데, 안수 집사가 15명이 있고 권사가 60명이 다 내 보좌관인데, 아니 그걸 국회의원하고 비교해? 말도 안 되지. 나는 죽었다가 만약 또다시 그럴 일은 없지만 난 또 목사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신학교 졸업반 학생 때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38년, 이제 39년째 접어들은 거죠.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2번 딱 큰 시련. 한가는 교인들이 나가는 거. 부흥할 땐 모르는데 들어오는 건 표시가 안 나요. 나갈 때는 표시가 나요. 그런데 어저께 전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우파교인들은 우파교회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왜 은평제일교회 가세요 그 말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 그 말도 좀 하셨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은평 뉴타운에 있는 은평제일교회로 다 가십시오 그랬더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목사님들이 내가 전 목사님하고 가까우니까 이거 얘기하라. 그리고 그래서 나도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질 수 있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국가적인 십자가를. 광훈이는 질 수 있어. 왜? 베드로 쓰는 방법이 달랐고 요한 쓰는 방법이 달랐어. 너는 베드로가 아니야. 나보고 광훈이는 베드로야. 거꾸로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게 광훈이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새끼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밀어줘 그러더라니까. 대한민국에서 정광환 목사 욕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들은 대로 전한 거지. 그런데 욕한 걸 이렇게 좋아해. 여기는 너무하다. 여러분, 우리 자유 얻어야 돼요. 자유 뺏기면 다 끝나는 거야. 왜 신앙 지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매 맞고 가난하게 산 거 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빼앗긴 건 찾아오면 돼. 포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국교회 어르신 목사님들도 혹시 그게 아직도 시험이 된다면 제가 사과할게요. 왜? 옆에 있는 친구로서, 아니 내가 조금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할게요. 그건 너무 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새끼 쓰는 방법하고 목사님 쓰는 방법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게 나오면 안 나오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세대가 바뀌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거에 신사참배했다가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들 사셨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 그때만큼은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힘을 모으기만 하면 여러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숯덩어리는 혼자 있으면 금방 꺼집니다. 뭉쳐놓으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뭉치는데 함께 합시다. 뭉치는데 함께 합시다. 왜? 예수께서 주신 자유 빼앗기지 말아야 하니까요.